네, 이제 네 번째 강의로 전도 선교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또 이주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선교법, 이렇게 전도 선교법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서 전도 선교 이렇게 또 말을 쓰시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맞고 선교도 맞고, 그래서 전도 선교법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전도하고 선교를 나누는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지리적인 이제 구분 또는 문화적인 구분 또는 범위의 구분해서, 이거는 뭐 보통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왔습니다. 지리적 관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간다.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아주 고전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국경을 넘어서 타국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다고 말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문화적인 구분입니다. 자국의 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또 우리 문화권이 아닌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영토도 하나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 있는 문화도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리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이 다 이제 동일시하게 지리와 전도와 선교가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화권이 있습니까, 중국 안에.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같은 한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뭐 중국이라는 한 전도가 되지만, 한족에게 있는 사람이 저기 위구르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 전도가 되지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캄보디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 우리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이 한 영역 안에 있으나 타 문화권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범위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걸 총체적인 복음 전거라고 해서 단지 우리가 가서 말이나 문서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빵을 주고 그 사람의 도움을 주고 하는 걸 모두 통틀어서 포함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은 선교가 되고, 또 어떤 범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줌을 통해서 함께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도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문화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가서 무슨 사인회를 전한다 또는 브릿지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면 그들에게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저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은,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몇 년 되었습니까? 200년도 채 안 됐죠. 그러나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는 불교의 역사가 그야말로 수천 년입니다. 그 나라가 생긴 이후로 계속 기원 전부터 계속해서 그 나라들은 그 자기들의 종교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다, 근로자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부유하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교회 가면 시설이 잘 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공장에서 기름때가 묻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얘들을 교회에 데려가면 무조건 교회에 따라올 것이다, 교회 가면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판단할, 간단하게 판단할, 그리고 만만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친구 손을 붙잡고 교회 데려가서 한번 설교를 들었다 해서 그 친구 마음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선교에서 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계속 그 친구들을 지원해주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써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다른 타 종교성이 조금씩 녹아지고 벗겨지고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색깔들이 그들 마음에 스며들어가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긴 여정, 긴 과정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 선교에서 그 친구를 뭐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세례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저기 그 친구들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오면 길어도 4년 5개월, 4년 10개월 정도, 한 5년이 못 있거든요. 그러나 또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렇게 만나고 났으면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4, 5년 전에 크게 좀 격려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되는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인도네시아인 그 목사님들을 한 10분 정도 모시고 한국교회 탐방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하고 시간이 맞아서 그분들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까지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김 목사가 부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도네시아인들을 포함해서 외국 근로자들 뭐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또는 산재를 당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체류 문제라든지 그런 걸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인도네시아 목사님 반색을 하면서 손을 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 왜냐하니까 자기 동네에 이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슬람들 중에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슬람들이 그 선교사님과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한국에 근로자로 다녀온 이후에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반은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물론 뭐 저는 제 능력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시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일을 하는데, 물론 우리 또 다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슬람들을 만나서 한번 기도해서 그들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도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사역의 종류라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점 또는 문화적인 어떤 배경, 종교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시는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선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이주민들의 문화, 종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분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떤 갈등, 그리고 한국인들과의 충돌 문제, 한국에서의 그들의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해체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지금 한국에 단지 근로자로 온, 노동자로 온 그렇게 그런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민족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야말로 그들의 고유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제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데 한 몇 년 걸리고요. 이해한 뒤에 또 인정하는데 또 몇 년이 또 걸린 것 같아요. 이해는 했는데 인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야, 자들 이해 안 된다. 제 입에 한동안씩 제가 붙어있던 말이 그겁니다. 아, 저 친구들 진짜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하고 또 몇 년 또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또 외국인으로 또 살다가 헤어지고, 저는 이게 동물의 왕국에 와 있나, 어떤 좀 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삶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인격을 생각해보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자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정황들,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문화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게, 그 생각을 이제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인정할 이후에 인정하고 아직도 뭐 제가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한국 생활의 필요들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거하고요, 그들에 대한 이해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지원할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면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내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향해서 도움을 준다,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지원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에는 관심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교회의 사역으로, 한국 사회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지원하고 도와주면요, 전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원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삶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과 그런 마음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주민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정말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정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기 과시가 되어버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전혀 기분 좋지 않고 저의 과시와 저의 자랑거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오히려 이후에는 그런 지원의 일들이 있어도 나는 안 갑니다. 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하는데요, 제가 순서 맡은 어쩔 수 없이 무슨 개회식이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이 길어지면 외국인 친구들 그 다음에는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식을 하면서 어떤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도 가서 잘 알거든요. 들으면 다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의 요지는 다 알아듣거든. 기분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봤자 또 한국 사람들 설교하는 건 연설하는 거 제가 듣고 밥 한 그릇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가서 돈 모아서 그냥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합니다. 절대 3분 넘기지 마십시오. 절대 3분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한국과 한국교회의 문화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단일 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이건 상당히 학문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뭔가 이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꾸 다문화주의란 말을 쓰는데 이게 과연 뭔가 그럼 우리 한국 과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 통합을 자꾸 부르짖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 바람직하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해보니 이런 학술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는 어디며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단일 문화주의.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바로 아실 겁니다. 백이민족, 그죠?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입니다. 한결에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민족주의,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은 이제 독일 대표적으로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팽창적인 단일 민족주의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 겁니다. 우리 황제를 중심으로 쫙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결에. 우리는 백이민족이야. 너희하고 달라. 그러니까 벌써 배타성이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요. 다른 민족, 다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지리적인 영향도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단일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사실 이 민족이라는 건 허상이다. 허상. 실체가 아니라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이라는 당신들이 자꾸 단일 민족, 우리가 한결에 백이민족이라 부르짖지만 요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실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의 짬뽕 국가다. 혼합된 민족이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우리 한국이 세계 우리가 언제부터 사실 백이민족이고 한결이고 하는 말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 이것도 민족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집결시키려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딱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겨났다가 변화되고 소멸되는 그런 어떤 허상적인 것이라는 말을. 두 번째는 문화다원주의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문화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민자가 줄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이제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민자가. 이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다문화인들,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오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오면은 줄 사회가 어딥니까? 우리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해라. 이게 문화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집단이 각 집단이 각자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주민의 사적 문화 습관. 이게 뭐냐면 어떤 공적인 어떤 행정 체제, 공적인 제도는 주류 사회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 한국의 공용 언어는 뭡니까? 한국어. 계속 써라. 그래서 너희 이주민들도 한국에 오면 한국어 배워라. 그리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과 한국의 제도를 다 따라야 된다.
순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적인 문화 습관,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캄보디아 말로 축제를 하든 베트남 축제를 스리랑카 축제를 하고 뭐 너희들끼리 모여서 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은 뭐 너희들끼리 해라. 그게 사적인 문화 습관은 허용을 해주되 사회의 공적 법규는 철저히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문화의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문화 접변, 접촉하면서 변화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접촉하면서 변화한다. 만나면서 변화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적용해서 서로 동화된다는 거죠. 문화와 문화끼리 만나서 서로 닮아가고, 닮아가는 부분 닮아가고, 닮아가되 주류 사회, 주류 문화, 우리 한국을 따지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이제 우리 한국의 스리랑카라든지 필리핀 이런 문화들이 자꾸 닮아가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화들이 자꾸만 이제 탈락돼 나가는 그런 상황.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미국의 문화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문화를 멜팅 폿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용광로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주류 문화라는 게 사실은 뭐 자기들도 그런 일종의 앵글로 섹슨족 어떤 그런 백인 문화가 주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주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주류가 되어지고 하는, 그래서 아주 여러 다른 각 국가들의 문화들은 한국의 주류 문화에 접촉되어지고 변화하고 동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이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있는데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종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거부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동등성을 말한다는, 그러니까 주류 문화라는 것을 조금 약해지는 거죠. 주류 문화가 약해지고 각 문화들이 이것을 모자이크 문화, 모자이크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띤 어떤 조각들이 모여서 한 채 어우러지는 모습들, 그것을 다문화주의 또는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는데, 이 다문화주의는 상호문화주의가 좀 이제 개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타 문화를 인정하고 병렬한다. 인정하고 병렬한다는 말은 그냥 각각의 모자이크 조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거친다고 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타 문화 간의 소통과 연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상적이죠.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 간의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연대가 일어난다. 한국 문화가 있고 베트남 문화가 있고 캄보디아 문화, 필리핀 문화가 각각 인정되고 병렬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침투가 되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영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정태적인 관용이다. 이해되시죠? 아주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관용, 그런 어떤 서로 상호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그렇게 상호 흡수되는 역동적인 관계는 어디에서? 상호 문화주의에서, 인터컬처럴 리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호 문화주의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게 잡종성, 혼종성. 그 우리 잡종이다, 혼종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림의 대상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제 어릴 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어릴 때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원래 노랬고요. 좀 눈도 조금 노란 부분이 있어. 아마 저희 선조 중에 아마 틀림없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나 특별히 필리핀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면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저보고 물어요.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왔다 그럽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제가 벌써 한국이 한 20년 되어서 한국말 많이 배워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냐고 그러면 옆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이 우습다고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제가 그때만 해도 튀기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별명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놀림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호 문화주의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융합이라 그럽니까? 좀 그런 것도 통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학문적인 것도 고유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학문과 B라는 학문이 서로 만나서 서로 어떤 융합되어져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저만 그런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에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혼종성이거든요. 잡종성이란 말입니다. 언어적인 잡종성. 또 이 아이들의 대다수가 그 어머니 나라에 어릴 때부터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 엄마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이주 여성들의 그 인권 권리가 더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태어나면 물론 우리 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삶이 힘들어요. 공장에서 근로하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보통 한 2살, 빠르면 2살, 한 3살 되면 애를 아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에 있는 자기 친정엄마한테 맡겨버립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 한 3년, 4년을 거기서 살다가 한국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되면 옵니다. 그 사이에 그 나라 말을 다 배워버린 거야. 물론 어려운 말은 하기가 좀 어렵죠. 아주 어려운 말, 어른들이 쓰는 말은. 그러나 그러면서 그 나라 말을 다 배워버린 거예요. 말만 배운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의 문화들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익숙해지면서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융합체가 되어 나오는 거죠. 언어적인 어떤 이중, 언어 능력자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진짜 이제 단일 문화주의에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 그죠? 아마 저도 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포함될 수 있고, 나이가 60 이상, 70 이상 되신 분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전에 즐겨 쓰던 말이 뭡니까? 신토불이다. 신토불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토불이죠. 베트남 친구들은 자기 신토불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토불이는 인정하는데 그 나라들 신토불이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우리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외국인 친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잘 먹어요. 제가 뭐든지 잘 먹습니다. 먹으면 목사님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좋아요. 제가 자기 나라 음식 먹으면 박수 치고 좋아해요, 친구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 외국 친구들 와가지고 고추장 먹고 지금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TV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 하는 거 별거 있습니까? 그저 와가지고 한국 음식 치킨 먹고 이러면 우리 보면서 재밌게 보잖아요. 왜요? 그 친구들이 우리 문화를 그만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자기 회사에 가서 자기 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드렸는데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 음식 가져가서 그 회사 사장님한테도 좀 드리고 같이 나눠 먹으라. 목사님 다 버려버려요. 다 버린다. 참 그런 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단일 문화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그 신토불이 우리 것만 최고다.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된장찌개 주면서 이거 몸에 좋은 거다고 줍니다. 우리한테는 몸에 좋은 건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상한 냄새 나는 그런 멀건 국에 불과한 거죠. 그 아마 문화다원주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런 네 가지 딱 이렇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문화주의, 이상적, 이렇게까지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한번 그런 주제를, 첫 번째 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 이런 외국인 근로자 주제 다루면서 제가 그 독소조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겪는 악법 중에 노예법이란 이 사업장 변경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주변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좀 지원하고 싸우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민주노총 산하의 인권 단체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를 없애라. 다시 말하자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왔을 때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건 노예법이다, 노예법. 왜 이런 악법을 두느냐. 그렇게 그거 다 없애버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사실 저는 고민스러워요. 만약 그렇게 해놔버리면 제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한테 편한 회사로만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이 법을 만든,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한국에서 고용 그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업체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기들이 원하고 편하고 월급 많이 주는 대로 다 몰려버리면 실제로 그야말로 사장, 아버지가 사장하고 어머니가 격리하고 아들이 밑에서 차 운전하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김해 지역에 가보면. 그런 회사에 누가 가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상호문화적이라고 해서 타문화 간 소통과 연대가 일어난다. 아직 못 가본 땅이에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세상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슬람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만나서 정말 이 소통과 연대가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슬람 친구들 보통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과 이슬람적인 어떤 자기들의 신념이라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요. SNS 우리 카카오 거기 앞에 프레젠테이션 무슨 이게 사진이 있고 문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Allah is my king 그렇게 적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저거 등골이 오싹해요. 아니 이게 뭘 한다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초등학교 지금 저희 말씀드린 우리 지역 아동 세대에 나오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우리 이슬람 파키스탄 아이들이 한 8명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희 센터 마치면 각자 집으로 안 가고 우리 감전동 근처에 있는 우리 이슬람 친구 집 한 집에 같이 갑니다. 거기 가서 코란 공부를 해요. 지독하게 시킵니다. 종교적인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매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제가 가끔씩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의 어떤 내재된 그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성격들, 이건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전래된 걸 보십시오. 응?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그야말로 물로 부어주심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받은 이 은혜를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따져볼 때 이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걸 우리는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읽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읽을 것이다. 아닙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오히려 선교사가 들어온 것보다 중국에는 수백 년 더 일찍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일본에는 더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들,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쏟아 부어져. 태국이 어떤 땅입니까? 그런데도 그 땅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간신히 생존했다고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아프리카 피를 뿌리고 뼈를 묻고, 근데 한국에는 하나님이 Why me? 모르겠어요. 그런 전폭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편시하고 보통의 일처럼 여겨서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그곳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기대한다.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죠. 우리가 주님의 큰 기대를 해야죠. 그러나 당연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상호문화주의 어떤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좋긴 한데,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벽들이 제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또 때때로 제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하는 것이냐. 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도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충분한 고민과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착오들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형태들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부작용을 겪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배타성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만나고 다문화 여성들 만나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한두 번 만나면 좋아요. 이게 일종의 문화적인 그 주기인데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관광으로 나가면 한 3, 4일 지나고 또 다른 나라고 좀 다 좋아요. 한 달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편해집니다. 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한국 땅에 살아왔던 거하고 다른거든요. 독일, 영국, 얼마나 우리 유럽 좋다 생각합니까? 막상 거기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살다 거기 가면 제일 답답해 하는 거 있죠. 병원 가도 이게 느려 터졌어. 인터넷을 해도 느려 터졌어. 느려 터져 죽겠다는 거야.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최고 좋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도 그냥 문만 빨고 나면 편의점 다 있고, 유럽 땅에는 그냥 저녁 7시, 8시면 깡깡 문 닫아가지고 뭐 살 수도 없고,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예약에도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고. 이런 우리가 배타성 우리하고 다르다. 다르게 되면은 어떤 생각, 불편하다. 불편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 틀렸다. 틀렸다. 너 나쁘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하고 우리가 만나면서도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나면 그냥 친구야 불쌍하고 이래 하는데요. 저희 그 선교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이제 공장을 변경하는 친구들은 잠잘 데가 없으니까 회사 기숙사에 다 나와야 되니까 잠잘 데가 없어서 우리가 그 기숙사처럼 쉼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회사를 새로 구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한 3명이 살고 있는데 참 좋죠. 좋은데 제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복장이 터집니다. 이 분리수거가 안 돼요.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종이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플라스틱 따로, 비닐 따로 아무 말해줘도 안 돼요. 왜? 그 친구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아오기 어떻습니까? 그냥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던지면 끝납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 오니까 다 분리수거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그 사상 지역에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지금 그 이사할 때 이제 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왜? 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죠. 이제 부동산 또 하면서 법비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그 가정들이 사는 집을 이 친구들이
그냥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나와버립니다. 한 2년, 3년 살면 그 친구도 기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기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부들이 기름을 쓰고 나면 기름을 또 다시 병에 다 부어서 또 폐유 그걸 또 따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주방 싱크대에 바로 부어버리거든요. 그게 막혀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기름이 겨울에 막혀가지고 터져버린 겁니다. 위로 다 올라버리고 온 주방이 물바다가 다 돼버렸어요. 물바다 돼가지고 밑으로 1층에까지 다 스며들어요. 이게 이제 수리하려면 이제 뭐 수백 들어가죠. 이 외국인 친구들 우리는 몰랐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분리하면 하는 게 있거든. 몰랐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인정하기로 우리는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괜찮아. 속은 터지지만, 그래, 괜찮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이 나쁜 놈들. 그런 식으로 우리 이런 배타성이 생기고요. 이 배타성이 이제 나아가서 우월성이 생깁니다. 타 문화에 대해서. 야, 쟤들은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주장하게 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야, 너거는, 야, 이거 좋은 거, 이거 받아.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교회에서,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받아. 제가 깜짝 놀라요,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 모아가지고 어떤 크리스마스 행사에 한다면 제가 꼭 처음에 주의 줍니다. 절대 말 놓지 마세요. 절대 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산교회 성도님들 다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 아무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라 하시더라도요. 나이 어린 그 젊은 청년들한테 절대 말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말을 놓으면 그 말에 있는 어감을 알아들어서 그 말이 이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이런 어감이 있지만 외국인 친구들은 그냥 말만 듣습니다. 말만. 그런 어떤 말에 따르는 어떤 어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말을 할 때도 존중을 해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알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친구들한테. 화내시면 얼굴을 항상 웃는 얼굴. 너무 중요해요. 왜? 말로 충분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과 표정과 행동이 이 친구들은 더 크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좋은 그 친구들이 뭔가를 주고 뭔가 베푼다 하더라도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반말이 들어가고 표정에서 벌써 그 친구들의 불쾌한 표정이 들어가 버리면 뭐 아무리 좋은 거 준들 그 친구들에게는 마음이 상해져 버리는 벌써 그런 과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다문화 정책도 그렇습니다. 이런 외국인 이주민들이 저한테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왜 목사님 왜 한국에서는 우리를 한국 사람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가진 불만이에요. 왜 한국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 그럼 이제 우리 분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하죠.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저 미국 가서 사는 우리 동포들 보십시오. 독일에 사는 우리 동포들, 우리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인 정체성을 놓던가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적인 뿌리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몸에 새기는 고유의 어떤 무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무늬까지 다 놓으라는 것은 그 사람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국가의 다문화 정책도 마찬가지, 교회의 다문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와서 처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또 주일 성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유성을 그냥 아예 내려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 손 치더라도 그 친구들이 예배에서 들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설교의 이야기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도 어렵거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친구들 손을 붙잡고 야, 교회 가면 최고 좋은 자리니까 너 오자. 우리가는 최고 좋은 자리인데 그 친구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출발점은 첫 번째, 이주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파이널 골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형체, 영광의 형체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이 진토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이주민 사역이 바로 이주민 사역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그건 교회의 존재가 아니지요. 왜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장 간단한 모범이 그러합니다. 모범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의 현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삶의 정황 속으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산 집으로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이상한 향신료 냄새도 날 것이고요. 더러운 환경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왁작지껄한 말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집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그 집은 아마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려있는 그런 단칸방일 것이고요. 아마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어쩌면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주민 사역은 불가합니다. 그분들이 내어놓는 찻잔에는 아마도 아직도 깨끗이 씻지 않아서 음식 찌꺼기가 옆에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맛있게 같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아마 음식을 내어놓을 겁니다. 아마 이상한 냄새가 입에 넣는 순간 역겨운 아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꿀꺽 삼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음식일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이상한 음식이라고 인정은 해줍시다. 그러나 먹으면서 퇴퇴퇴 그리면서 더 이상 못 먹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하고 친구를 하려 하겠습니까?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겠죠. 이주민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인정한. 그 친구가 나는 이슬람 신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이슬람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태어나보니 이슬람 땅이. 우리는 너무나 운 좋게 기독교 한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을 얻는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만약 내가 100년,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행운을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를 우리는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이 불과한 것이지 뭐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슨 특별나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이주민들, 이슬람인들 또는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지금 너의 종교를 믿고 있구나. 그래 너는 그 종교를 믿는 게 너는 참 좋구나. 너는 너 알라 신에게 너는 저 불상에 너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구나. 그러냐? 그렇구나. 그래 나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죠. 왜요?
신앙 좋은 분들은 야 그거 틀렸어. 아마 당장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배척해라. 네, 다른 종교에 대해 인정해주지 마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장 보편적인 게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불문율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서 너 비천한 놈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 뒤에 우리가 이주민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는 뭐라고요? 이해와 인정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은 많이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죠. 그러나 우리 태도가 그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다가가는 우리의 많은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바른 관계 형성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누구를 외국인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외국인 이주민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우리 한국의 결혼 이주 여성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제가 이 말씀이 어느 날 제 머리에 와서 꽝 부딪히는데요. 제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꽝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해봐요. 나보다 외국인 이주민을 낮게 여긴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뭐가 낫지? 저 엄청난 걸 내가 발견했어요. 제 나이가 지금 28살이에요. 28살에 쟤는 그 외국인 근로자는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과 일가 친척의 모든 생계를 등에 짊어지고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자기 몸을 갈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 때 나 하나의 몸도 근사하지 못해서 제 학비도 부모님에게 타다 썼고요. 그럼에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에 4년 10개월 일하면서 자기 집에 부모님의 집을 하나 만들어줘요. 땅을 사요. 또 4년 10개월 일하면서 자기 집을 또 만들어요. 너무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삶이란 게 그렇게 거창합니까? 외국인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이주 여성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 정말 용감한 친구들이에요. 나는 그 친구들, 저는 저 친구들, 제가 이전 강의 시간에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온 거, 그래서 또 결혼하고 참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진취적이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했다? 저는 감히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제 삶을 한번 부딪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가끔씩 제가 화를 냅니다. 지금도 화를 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를 내고 왔어요. 조금 청소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좀 역정을 내고 왔는데 제가 이전에 제일 좀 이 역정을 내는 게 시간 문제예요. 외국인 친구, 우리 한국에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 외국인 친구들이 코리안 타임이 있어요. 2시에 약속을 해도 지금도 3시에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그동안 한국에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 시간을 대체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벌써 이게 벌써 우리가 그렇게 내재화된 거예요. 시간 안 지키면 이제 이게 열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내가 열을 안 내고 싶어도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얼굴에 나오죠. 근데요, 외국인 친구들은 저하고, 나또하고, 또, 이슬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슬란은 한 1시간 뒤에도 안 와요. 그럼 나또, 저는 부글부글 이제 올라와요. 그럼 나또는 가만히 있어요. 야, 나또 왜 안 오는 거야?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 그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 화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시간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아, 결국 사람이 중요하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시간도 중요하지. 나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근데 시간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 사람을 안 다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참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친구들이 제 가끔씩 물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언제 즐겨요? 인생을 언제 즐겨요? 한국 사람들 도대체 언제 놀아요? 요즘은 좀 젊은 20대, 이제 30대 가보니까 조금 이제 요즘 욜로족이라 그럽니까?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40대, 50대, 60대, 70대는 그야말로 직장에 매여가지고 가족 살고 평생을 그냥 자기 어떤 시간 없이 그냥 그렇게 그게 자기들이 일하는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니 외국인 여성들, 이주민들, 근로자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언제 쉬고 언제 자기 인생을 즐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가끔씩 기사에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다. 아, 그게 맞구나. 이 뭔가 잘못됐구나. 단지 우리 한국이 어떤 부가 넘쳐나고 어떤 경제적인 대국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지표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지수는 아직도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외국인 주민을 보고 그렇구나. 지금 즐기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 예. 오늘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쭉 오면서 복음송을 듣는데 그중에 오늘 한날 괴로움은 한날의 그날의 족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데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의 삶의 스타일은 그냥 걱정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시면서 오늘 내려놓고 내일 내려놓고 하는데 외국인 이주민들은 참 그런 게 그런 점에서 겸손.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은 너무 흔한 거지만 누가복음 10장 37절 다 이 말씀 제가 많은 말씀은 아닌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무릎을 꿇다 보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던져주는 음성이 계시고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자기는 떠나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또 그까지 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안 밝혀요. 자기 이름도 안 밝혀 그냥 우리가 붙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야말로 계속 그래서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경영적인 계산, 어떤 경제적인 계산으로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대 경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지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리라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적인 이 세상 계산 셈법에 빨라가지고 자기 이득에 빨라가지고 너무 자꾸 30배, 60배, 100배 내한테 이득이 되는 그 말씀만 우리가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 계산 없이 던져. 그냥 계산하지 말고 던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계산하고 자기가 그 사람 도와줬으니 나중에 무슨 대가를 받고 그 자기가 도와준 만큼 뭐 받을 거 계산하고 도와줍니까? 아니죠. 그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해. 너도 똑같이 해. 그렇게 해.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네. 전도하면서 뭐 우리가 꼭 그 사람을 데려가지고 본당에 앉히고 세신자 등록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니 그 계산하지 말고요. 그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 좋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주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살렸으니 나도 그래서 그 살리는 복음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예, 제 삶을 봐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을 다 돌이켜서 동일하실 겁니다. 동일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 사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외국인 이주민 사역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사역은. 세 번째는 황금률입니다. 자꾸 대접받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그런데 보면 제가 인정 안 해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신토불이야. 야 김치찌개 먹어봐. 된장국 먹어봐. 최고의 음식이야. 왜?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거 인정받고 싶어. 한국 음식 외국인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이 가져오는 음식 그것도 최고 음식이다. 인정해 줘야죠. 그 친구들에게 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최고 좋아. 여기가 최고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 지금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예요. 이슬람 신자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너에게는 너가 지금 그걸 통해서 네가 마음의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냐? 그래? 그래 알았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은 마음의 평안을 찾네요. 목사님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어.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더 세겠어요? 나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더 셀 거야. 예수님이 저 친구의 마음을 점령하실 거야. 언제는. 그렇게 마음의 물꼬를 터놓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할 역할은 내 마음에 그 친구의 마음의 물꼬를 터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 야 너는 불교 너 사탄이야 너 마귀야 꽉 닫아버리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뒤에 그 친구는 그 마음의 문이 닫아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그래서 특별한 전도 선교 법이 아니고요.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뭐 특별한 전도법이 있는 게 이것은 이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가 사형리 전도 폭발 뭐 이런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저희 아가페 이주민 선교에서 하는 이주민 전도 선교는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우리 양산교회나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주민 선교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전하는 것은 준비 단계를 꼭 거치십시오. 준비 단계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주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뭐 영화 만덕이라는 영화 있죠.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같이 앉아서. 요즘 보면요, 이 이주민 영화 많아요. 이주민 영화. 예, 예전에 그 황해라는 영화도 그 조선족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예, 요즘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그래서 이주민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얼마만큼 차별을 받는지 그런 것들. 또 책들도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다문화에 관한 책들. 그러면서 한 챕터씩 읽어보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읽고 서로 토론하고 또 자기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주민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주민 선교의 기도 모임을 가지고요.
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저 남부시장에 나가서 이주민들을 만나고 또 나를 소개하고 우리는 양산교회 김집사입니다 소개하고 만나고 그때 이 다문화 사역 우리 교회 소개지를 가지고 나가고 꼭 다문화 사역 소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개인을 소개하면서 저도 친구가 되고 그럼 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면 또 만나지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 또 반갑죠. 또 만났네. 차 한잔 하자. 앉아서 거기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치밀하게 되다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은 각각 1단계에서 우리가 5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기본권 상담하고 돌보고 또는 문화체육 행사 참가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이제 그렇게 조금 알게 된 친구들을 한글교실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 초청을 하면서 회원으로 우리가 자기는 회원으로 등록된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회원 등록증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름도 적고 국가도 적고 한국 어디에서 일하는 것도 적고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우리는 다 등록을 해가지고 회원들 명부를 만들어서 이제 SNS 이제 문자도 한 번씩 보내고 잘 지내냐 이번 뭐 하냐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여성이나 한국 사람하고 좋은 친구 관계 맺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영국 나와서 산다 해보십시오. 그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 그 본토인들하고 친구가 됐다. 굉장히 든든하죠. 굉장히 든든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계를 거쳐서 하면서 차차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제 이주 여성들은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그 친구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친구가 되고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친구가 나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우리 양산교회 김집사 만나면 저분은 나를 뭔가 내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저분한테 가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구? 양산교회 김집사. 그럼 전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인데 같이 한번 가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거야. 보통 그렇게 하면 안 갑니다. 친구들이. 근데 믿을만 하면 가는 것들. 그러면 이제 가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도 같이 만나고 초청하고 그 뒤에 이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는 것은 개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고 만약 우리 이 양산교회에 우리 다문화 부서가 생기면 또 교회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담 사역도 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이벤트 행사들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전도 선교법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다른 번역이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회, 세계 선교의 기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활짝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만나야 될 이슬람 친구들, 불교, 힌두교 친구들이 지발로 한국에 들어왔으니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홈그라운드 이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 사탄 마귀의 술수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장벽, 지리적 장벽, 정치적 장벽,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땅의 만유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장벽 없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양산교회 주님 다문화 부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분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이미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된 마음 주시고 또 이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나아가며 하나님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백분지일,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 세계 선교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양산교회 다문화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에 섬기신 우리 이 선교 장로님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총무님 앞장서는 우리 인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인사이트 통찰력 주셔서 하나님 사역의 방향들 하나님 모든 부원들과 의논하며 진행해 나갈 때 한마음 되어서 주님 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왕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